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을 구하고 살면 안 됩니다. 여기 오늘 우물가의 여인을 소개하면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오늘 예수님의 샘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생수를 풍성히 마시고 말씀은 은혜 충만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고 많은 사람들은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감추인 보배를 만나야 돼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는 감추인 보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 안에 그 감추인 보배가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보배를 만난 사람들은 그 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보배는 누구와도 비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떠난 사람들 다 주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통계에 보면요, 코로나 이때하고 코로나가 이제 거치고 나서 예비를 드리는데 70%에서 50%, 적게는 이제 70%고 많게는 50%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과 또 연결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을 떠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였으니까, 아니 많게는 2만 명을 먹였으니까 예수님만 대통령이 된다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예수님이 가장 오래 사역했던 곳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 이렇게 불리울 정도입니다. 그 가버나움으로 가 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또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과 영원히 살자. 그러면 우리는 일 안 해도 먹고 산다. 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다 먹여주셨는데 우리는 일 안 해도 돼.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앞에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올라가서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요. 지금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갈급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산 자니라 그래요. 인자가 생명의 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헛되고 헛된 거 구하지 말고 인자에게로 와라. 생명의 떡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생명을 떡을 주려면은 모세와 같이, 모세는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우리에게 내려줬는데 뭐 그 오병이어 그거 한 번 행해놓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왔지만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만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이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하고 이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요. 자기 뜻하고 예수님의 뜻이 달라요. 자기들이 구했던 거하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버려요. 마치 코로나 지나고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났던 것처럼 여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부터 아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아셨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 다 떠날 것이라는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66절 오늘 본문 보세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다 떠났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떠났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찾고 다니던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6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져요. 가버나움은 어떤 것이냐?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신 것이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너희를 무엇을 낚는 어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단 말이죠. 어부. 물고기 잡아서 팔아서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를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베드로가 많은 기적들을 보았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은 이제 제자들끼리 그 여행을 하면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벅저벅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저 유령 온다. 유령 온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다 놀라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그러면서 가까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어요.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지금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갔을 때는 물에 걸어갔지만 이제 풍랑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이제 그를 구원해 주시죠. 또 한 번은 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에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밑에 있게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이제 변화산 꼭대기까지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변형되어 가지고 그 화려한 모습이 너무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거 평생 여기서 삽시다 그래요. 너무 황홀한 그 경관을 보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내려가야 된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황홀한 이 예수를 만났으니까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려가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어. 그 병자들 다 치유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영적으로 정확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했단 말이죠. 100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고백을 한 것은 내 입으로 고백을 했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그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였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고백해야 돼요.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누가 무너뜨리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즉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음부의 권세를 다 이기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은 음부의 권세를 다 이기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기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래요.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를 오늘날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천국 열쇠를 준 목적이 있어요. 너희들은 천국의 맛을 보았잖냐? 하나님의 나를 맛을 보았잖냐? 이제는 너희가 천국을 이제 소개하라, 전파하라, 선교하라. 그래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다 주었단 말이죠.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본 뜻을 얘기해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 온 본 목적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니 제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습니까? 제가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 다 무찌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사람의 일을 알지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베드로는 육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육적인 삶을 살다가 영적인 삶을 살다가 육적인 삶을 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대답은 영적인 대답이었고 100%의 대답이었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가 바로 돌아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 많은 무리들이 왔어요. 왔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부인이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이 최고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다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가정의 십자가가 있고 국가에는 국가의 십자가가 있고 개인은 개인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타고 가기를 원해. 타고 가기를 원해.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지를 않아.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 제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게 제자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책이 나왔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참 그 책의 그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요. 많은 사람은 예수를 팬으로 따르는 거예요. 팬으로. 우리가 이 가양동에 갈 때마다 거기 SBS 별관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애들이요, 중학생들이 지금 오늘도 보니까 그냥 하얗게 그냥 쫙 그 서 있어. 가수 누구 뭐 온다고 해가지고 그 기다리느라고 주일날인데 그렇게 서 있어. 겨울인데 겨울에 영하 10도, 영하 20도가 돼도 이불 뒤집어 쓰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밤에 새벽에. 그들이 저 팬을 그 가수의 팬이니까 그 가수 보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팬으로 따라요. 팬. 예수님을 예수님 나는 팬이야. 예수님 팬이야. 예수님 나타나면 막 우르르 몰려가. 근데 제자는 많지가 않아요. 제자는 팔로우거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제자란 말이죠. 근데 여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임금시키면 자기는 편히 산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 많은 팬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팬들은 어때요?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명한 사람, 그 팬들이 많이 따르잖아요. 그 팬들은 언젠가는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자는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팬들이 다 떠나갔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 12제자에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또 여기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8절 아주 유명한 대답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정확한 대답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뭐가 없어서 떠났어요? 영생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들의 가슴 속에 내려앉질 않아. 그러니까 떠나버려. 그 말씀은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 12 제자에게 또 물어봤어요. 예수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주님만 딱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 제자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팬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이제 그 시험하면서 끝까지 베드로는 이제 충성하면서 또 때로는 예수님을 멀리하지만 그것이 이제 계속 주고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입니다. 전날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제가 먼저 31절을 읽습니다.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35절까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이에요. 목요일 날입니다.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잖아요. 목요일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누구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바로 성만찬을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 26절부터 28절 그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최후 만찬을 하십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 최후의 만찬을 여기 행했어요. 최후의 만찬을 행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래. 다 버리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때 대답을 한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 제자들 다 떠나도 누구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요? 베드로는 저는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닭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한다고? 3번 부인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다시 고백합니다.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죽을지언정.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바로 그 뒷장에 가서 보십니다. 같은 장입니다. 같은 장 69절부터 보십니다.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69절에서 75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죽음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보세요. 여기서 3번까지 부인을 합니다. 비자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래요. 첫 번째 뭐라고 부인합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여자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이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던 사람 분명한데,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이제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나 아니라니까, 정말 아니야, 나 예수님의 제자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또 조금 후에 섰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베드로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 목소리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딱 맞아. 그러니까 이 3번째 부인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74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그래. 예수님을 저주하여, 그리고 또 맹세에 이릅니다. 그 3번을 부인했어요. 그랬더니 닭이 꺾여 하고 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죠. 3번까지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나 옛 직업으로 갈 거야.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야, 나도 그럼 나도 따라가야지. 그래, 제자들이 뭐 절반 이상이 베드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고기 잡고 있었거든. 고기 잡고 있었는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를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예수 신고를 합니다. 베드로가 물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거기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봐도요, 베드로는 지금 육적인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영적인 삶을 살기도 했지만 육적인 삶이 지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제자로 살았던 그 시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죠. 이것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베드로에게 충만히 임하고 나서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천 명에게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사람은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육의 사람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 평생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육의 사람이에요. 육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육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을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세상 끝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야베스 기도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10절.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우리는 야베스 기도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는 지경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경을 넓힌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넓힌다는 것이요. 땅을 넓힌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유를 창출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에게 이게 딱 맞는 기도였어요.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자 되는 걸 원하거든. 땅 넓히는 걸 원해. 지형 넓히는 걸 원해요. 그런데 여기서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형만 넓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아무리 지경을 넓혀도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는다고 하면 지경이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왜 떠났습니까? 그들은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생명의 떡만 구했던 것이죠. 세상의 떡만 구했던 것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른 것도 예수님 왕시켜서 우리가 편안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육적인 욕심이 있었다. 육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영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영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땅에서는 없습니다. 영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나 바로 또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아요. 오늘도 정확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정확한 고백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도 수없이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임하고 나서부터는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베드로는 그때부터 이제 세계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지 않으면 육의 사람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니고데모를 알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장성한 사람이요. 이게 내가 장성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이렇게 컸는데. 이것이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예요.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한 사람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은 영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양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육적으로만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이제 장사 지낼 때 자기 무덤을 내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100세예요. 지금 10월 달에 되면 만 100세가 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이 이제 암으로 이렇게 투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 대선에 내가 투표를 하고 소천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최근에 밝혔더라고요. 이분이 대통령 하실 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이제 물러나고 나서부터 이제 그가 사랑의 집짓기, 즉 이분이 집을 짓는 데는 본래 이렇게 목수들이 못을 이렇게 박잖아요. 근데 이분은 못을 안 해. 못을 안 쳐. 그 나무로만 이제 나무로 해가지고 나무로 공임해가지고 우리 집도 그렇게 지었거든요. 그 전에는 못을 별로 안 썼거든. 못을 쓰면 못은 이제 녹이 슬어가지고 오래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로만 집을 짓습니다. 그 이제 필리핀 가니까 그렇게 헤비타트에서 집을 300채를 져줬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져주고 초등학교를 져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가 그곳에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때 헤비타트 그 하는 사람들이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전 세계 다니면서 가난한 지역에 그 집을 지어줘요. 그 집을 다 지어주고 그 집을 가보니까 똑같아. 집이 똑같은 집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간격을 똑같이 유지했어.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입주할 때 딱 하는 게 있어요. 열쇠를 줍니다. 이제 마지막 그 집문 열쇠를 줄 때 그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집은 공짜로 줘. 공짜로 주는데 공짜로 주는 대신에 반드시 기도를 하고 그 집을 줍니다. 그 헤비타트 운동을 하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유명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됐는데 그분이 한국에 그때 오셨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여의도 침례교회라고 하는 곳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한테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내가 내일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건데 그분이 침례교인이거든요. 저를 소개해 주실 때 미국 대통령이라고 소개해 주지 말고 나는 지미 카터 집사니까 집사 지미 카터라고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소개할 때 지미 카터 집사로 소개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소개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게 참 겸손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는 예수를 그렇게 높이고 살아요. 평생 동안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삽니다. 여러분, 하늘 양식을 먹어야 우리는 하늘 양식을 먹은 자는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금도 육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으나 다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근데 제자들 중에도 12제자가 예수님이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근데 그 12제자 중에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마귀니라 그래, 마귀니라. 자, 결론 보세요. 70절, 7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70절, 7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육의 삶을 살았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제일 똑똑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계산이 빨랐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장 신임하니까 무엇을 맡겼어요? 예, 회계를 맡겼단 말이에요. 교회 회계 집사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교회 돈을 만지는 사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회계 집사를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돈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보세요. 옥합을 깬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 그 비싼 옥합을 깨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여 살릴 텐데, 그러면서 그 말을 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있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뿌리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잖아요. 이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알았던 것이에요. 그 지금 그렇게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따라오던 사람들 다 떠나고 이제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다 남았단 말이에요. 남았는데 12를 놓고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귀니라, 마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마귀였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목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목회예요. 어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지요. 12명 놓고 목회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또 마귀였어. 11명 제자 놓고. 그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를 팔 때 마귀가 누구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며 그래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는 스스로 자살을 했지만은, 보세요. 인간은요, 육적인 사람은요, 끝까지 육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하면 끝까지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것 좋아하고요, 세상 것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큰 집 하면서 큰 집 짓기를 원하고, 돈 많이 버는 것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많이 벌면 자기만 가지고 베풀지를 않고,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도 보세요. 자기만 알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 다 지켰다는. 그러면 너 부자지.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다 따라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부자 청년이. 그것은 못하겠는데요. 내 돈은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육적으로 살면요, 항상 자기 것 먼저입니다. 하늘의 것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육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면, 영생을 맛보지 못하면 그는 평생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영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양식을 먹으라. 영생의 양식을 먹고 영생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하라. 내 배에 영생의 양식으로 풍성히 채우라니. 명절 끝날에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그 말씀,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늘 양식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영생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양식으로 풍성히 먹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났습니다. 그때 12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떠납니까? 제자들도 다 동의하면서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12제자를 놓고 설교를 하십니다. 이 12 중에 또 하나는 마귀가 있느니라. 그 마귀가 나를 팔 것인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영생의 말씀을 먹고 영생의 생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요 풍성한 삶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